그 생명으로 새롭게 하소서. 네,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재배치하는 공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신구약을 하나의 도표 안에 다 담아서 또 유기체적인 그런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마치 한 몸과 같이 하나의 심장에서 온 몸에 실핏줄에 피를 고르게 전달하듯이, 아니면 신경계통이 중추신경계통을 타고 온 몸의 팔다리 오장육부 신경계통에 고르게 신경세포가 연결되듯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옛계약과 새계약이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 중심으로 다른 성경들을 모두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까지에 들어가는 그 과정, 이것이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즉 성화 과정을 밟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두 계약, 즉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는 이 중추신경을 중간에 놓고 나머지 성경들을, 옛 계약은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옛 계약이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새 계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의 언약으로 새 계약으로 세우신 이 계약하고 신약 성경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서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관계, 그리고 옛 계약과 연결되어 있는 구약 전체와 새 계약과 연결된 신약 전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겠죠. 예. 그래서 옛 계약이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이 뭘까요?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 안에 율법 전체가 모여져 있죠. 뭐 거의 대부분이 율법의 골격이 레위기 안에 뭉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긍지가 있어요. 레위기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어디서 주셨어요? 시나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의 속죄판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들어와라 해가지고 너희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른 백성들에게 아무에게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지요 자존심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린애기 시절부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레위기 율법 공부를 시키는 학교, 소위 아슈바 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켜요. 특히 레위 자손들 대사제 혈통들은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사제 혈통의 자녀들은 레위기를 달달 외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헌법입니다. 실제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기 내용을 전부 다 지킵니다. 거기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오죠? 그거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예. 자,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 전체에 대표하는 그런 옛 계약의 집성체다 말할 수 있고, 특히 레위기가 모세 오경 토라 안에 들어있죠. 따라서 토라는 특별히 레위기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와 레위기는 어떤 관계이냐? 물론 창세기를 설명을 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느님께서 레위기를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당사자가 필요하죠. 당사자가 몇 명 필요해요? 2명. 하느님이 첫째 당사자예요. 그러면 상대방 당사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바로 성조들이 누구다? 하느님의 계약 당사자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인가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시는 내용 나오죠? 짐승들을 반을 쪼개가지고 펼쳐놓아라. 그리고 하느님이 횃불이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하느님과 누구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를 선택한 것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는 무엇이냐? 계약의 주인공, 계약 당사자를 하느님께서 성조들 안에서 뽑으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이삭의 후손인 야곱, 야곱의 후손인 요셉, 사성조를 대표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러면 탈출기는 무엇인가? 탈출기는 레위기 옛 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탈출을 시키느냐? 계약의 목적이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언약의 목적이, 계약의 목적이 탈출기 안에 있어요. 탈출하는 과정이 중간에 신 광야에서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죠.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그 과정, 여정이 탈출기 과정 속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는 무엇인가? 민수기의 이름이 백성민자 숫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헬라어 성경의 넘버스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레위기, 옛 계약이라는 측면,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계약 준수의 훈련 과정, 즉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광야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계약 준수 훈련 과정이다. 계약의 훈련을 광야에서 했다.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명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옛 계약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나이산에서 받은 것이 레위기인데, 1세대가 레위기를 받을 때 있었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죠. 불순명 때문에. 그 다음에 2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2세대는 1세대의 그 시나이산에서 받은 레위기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 손조들이, 너희 부모들이 시나이산에서 받은 계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다. 그러니까 옛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제2세대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쉽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신명기다. 따라서 신명기의 원 소재는 뭐예요? 레위기의 내용이죠. 레위기의 내용인데 훨씬 부드럽게 설명해 놨어요. 왜? 제2세대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고 명주씨를 자아내듯이,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느님 체험하면서 레위기 율법을, 시나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제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의 골자가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불순명하면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다. 축복과 저주, 사는 길과 죽음의 길,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는 언약의 주인공, 탈출기는 언약의 목적, 또 민수기는 언약의 훈련, 또 신명기는 언약에 대한 설교 내용,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옛 계약을 잘 지켰느냐, 잘 못 지켰느냐, 이게 역사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에 대한 반성입니다. 즉 레위기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반성이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럭저럭 지켜나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죠. 내가 죽고 나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분명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떨어질 것이다. 그 판관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조리 헐어버리고 그러라고 신신당부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이 너희 찌르는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판관기 1장에 보면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어느 한 지파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남겨놓고 아니면 섞여 살고,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주민하고 시집 장가가는 일도 하지 말고 섞임죄, 즉 그들 민족들하고 섞이지 마라. 그래서 섞이다 보면 우상숭배에 떨어진다. 그렇게 신신당부 경고를 했건만 여호수아기와 판관기에 가보면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역사서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왜? 불씨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산 전체를 태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호되게 때립니다. 얼마만큼 잔인한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게 혼혈 정책을 펴는데, 아시리아가 자기들 청년들을,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이민족들 청년들을 사마리아에다가 풀어놓고, 사마리아 여자들한테 풀어놓고 사마리아의 남자들은 또 포로를 끌고 가요.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하고 혼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정통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도 경멸합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여서 우리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하고는 같이 상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렇게 혼혈 민족으로 만든 것은 아시리아의 아주 잔인한 그런 혼혈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바빌론 가서 아주 호되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 안에서 보면 레위기의 옛 계약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서는 무엇인가? 불순종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매맞는다, 아니면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예언서를 통해서 당신 하느님께서 경고를, 메시지를 보냅니다. 잘 들었어요? 예언서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다 보니까 예언서가 한두 번으로 안 되니까 무려 예언서가 몇 개나 되면 18개나 돼요. 18개의 예언서를 예언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안 듣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예언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도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남은 자들이, 충실히 산 남은 자들이 시가서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시가서는 7권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욥기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욥기의 대부분이 시가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코엘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 이렇게 7권이 시가서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18권을 이렇게 보내지만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에서 하느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되돌리도록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그렇게 돌리도록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실현하지 않으면 마지막 무서운 징벌의 날에 어떤 징벌이 떨어질지 모르겠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경고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말라기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언도 받아들이질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43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런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위로는 아시리아, 또 바빌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 헬라 제국, 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분 오열되면서 프톨레미 왕조 또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차례로 교대로 팔레스티나 지역을 짓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팔레스티나 지역은 이게 가교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위치가 그런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위에서 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서가 바로 마카베오 상하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가 외출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느님의 침묵 중에 팔레스티나 지역은 외세의 말발굽에 의해서 참담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독생성자 구세주를 보내시어서 신약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본격적으로 공생활 3년 동안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구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무슨 기적을 행하신 거 나타나 있어요? 전혀 기적 행하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로 취급받는 것은 그 기준이 기적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님으로부터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한 영혼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길, 행착길을 잘 준비한 영혼이 세례자 요한으로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예수님 한 번 오시고 안 오시나요? 다시 오시죠. 두 번째 오시죠. 그걸 소위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마중하는 사람도 세례자 요한이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듯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영혼도 역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것, 그거는 깨어있는 삶, 지혜로운 5 동정녀들처럼 기름과 등잔을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오시더라도 마중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춘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마중하는 인물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마중해야 되겠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사가가 전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뭐니 해도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의 모형적 제사들이 실체적 제사로
실제 제사로 예수님에 의해서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가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간은 사도들이 새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서히 이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사설들을 어떻게 식별해서 그들을 배격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원복음, 복음에 충실하게 살 것인가, 이거 식별하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것을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공동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묵시록은, 특히 이 요한묵시록은 하느님이 장차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파노라마를 그림처럼 전개하고 새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마지막 공적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늘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서 창세기와 요한묵시록은 그 지필연대로 봐서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묵시록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런지 모르는데 사실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성경 내용이고 요한묵시록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결론 부분에서 시작한 창세기의 내용을 결론 부분에서 마무리 짓게 되죠. 그러니까 논문을 쓰더라도 서론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결론 부분에 어떻게 해답을 낼 것인가, 해답이 결론 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걸작품으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대화의 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원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쫓겨날 때에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 내보냈다.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희생이 필요하겠죠? 짐승을 잡지 않고는 가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짐승, 어린 양의 희생과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인간에게 보호하는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 이야기는 어린 양으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구세주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3장 21절에. 그리고 3장 24절에 보면 거루불 둘을 세워서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놨어요. 따라서 그때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요한묵시록 22장 14절까지 생명나무 열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22장 14절을 펴봅시다. 한번 읽을까요?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24절에 금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비로소 묵시록 22장 14절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러니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창세기와 요한묵시록이 시작과 마침이 이렇게 악유가 탁 들어맞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에 자기의 긴 겉옷을 희게 빨아 입은 영혼이 행복하다.
그 시계 빨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시계에 빨아 입었다. 즉 죄 사함 받은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도성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고난을 받게 된다. 창세기의 원죄로 인해서 묶였던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땅도 엉겅퀴를 내게 됐고 다른 피조물,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느님께서 권한을 맡겼던 피조물들이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첫 창조로 생명을 내셨는데 인간이 원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이 왔어요. 결국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50장,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생명의 책이, 생명으로 시작한 생명의 책이 말씀으로 생명을 내신 그 생명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유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구약은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화로 끝장을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은 생명이시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됩니다. 따라서 구약이 신약으로 오면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우스운 얘기 할까요? 구약의 인물들,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개가 아기 못 낳는 할머니들이 아기 낳는 역사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았어. 아기 원래 못 낳던 여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어. 그래서 늦둥이 쌍둥이를 야곱과 에사오를 낳은 거죠. 그리고 또 한나 원래 아기 못 낳는 여자예요. 그렇죠? 분인나라는 후처가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베게 되니까 조강지처인 한나 앞에서 의시되면서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분인나가 분나게 했어. 그러니까 이 한나는 막 억울해서 성전에 가가지고 엘리사대 앞에서 막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사제는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술 지정 그만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술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제가 그 당신의 눈물겨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걸 소위 외상기도라고 그래. 보통은 우리가 먼저 바치고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한나는 급하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외상기도도 가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무엘을 주셨잖아.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아주 훌륭한 사제가 돼서 훌륭한 사제직을 수행을 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역시 돌계집이요. 아기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할머니들이 아기 낳는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은 마태오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보니까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어. 신약은 동정녀가 아기 낳는 걸로 시작합니다. 어느 게 더 희망적이에요? 신약이 희망적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 보세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손이 나오는데 아담은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또 죽는 역사야. 구약은 원죄범하고 나서 구약은 죽고 또 죽는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낳고 또 낳고의 역사예요. 어느 게 희망적인 역사예요? 신약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창세기보다도 더 희망적이요. 말씀이 생명을 지니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 우리 고장난 인류를 AS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I am 메시지 중에도 아까 소개한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의 I am 메시지는 모두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 관계가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스틴 성이 그런 말씀합니다. 오 복된 탓이요. 왜 복된 탓입니까? 원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이 원죄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인물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을 자연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나는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사함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행복한 노래가 여러분 입술에서 절로 흘러나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 나오나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해라. 여러분 그 몬트리올에 성요셉 성당, 아주 큰 성당이 있죠. 거기에 가면은 안드레아 수사, 지금은 아마 시성됐을 겁니다. 안드레아 수사의 그 기도로 기적으로 이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치유받고 목발을 거기다 걸어놓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목발 그런 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아 수사는 동료 수도자들보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수도 생활을 했지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키도 짝달막이 컸어요. 160도 안 됐어요. 문지기 수사였어요. 그런데 동료 수도자들이 자네는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적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난 별다른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글쎄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 왜 그러냐?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그거 감사할 일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었다면 그건 하느님 뜻이 내 뜻과 다르니까 하느님 뜻대로 된 것이니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난 그때도 감사한다. 그랬더니 다른 수도들 그거구나. 그거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뜻 그 기도한 대로 됐을 때 감사하고 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하느님 편에서 볼 때 어느 사람이 더 미더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이 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기적을 주어도 제가 나를 배반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안드레아 수사한테 기적을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어드리지만 하느님도 우리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 하느님이 저 사람은 진국이야. 틀림없어. 내가 믿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마음대로 베풀어줘도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3년 모 신실하신 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